오늘 아침 그 경건의 시간, 그 방별 그 교제 시간 좋았습니까? 예. 저희들도 6시 반에 시작해서 7시 반에 마쳤습니다. 그런데 참 여러 형님들이 고린도서 6장에 대한 말씀을 교제에 나누셨는데 참 유익이 됐습니다. 10월 달은 여러 성도님들을 뵐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님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는 여러 지역교회 장로 형제님들의 부부 이렇게 뵐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님 베풀어 주셨고, 이번 주에는 이제 어제부터 3박 4일 동안 현지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는 선교사 형제 자매들하고 또 은퇴 선교사들이 이렇게 선교사 수양회를 통해서 서로 뵙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님이 이렇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런 그 수양회라든지 이런 집회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기도가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만은, 이런 기회가 아니면은 사실상 현지에 직접 가서 뵈야 될 이런 형제자매들인데, 이렇게 수양회라고 하는 이 모임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 나라에서 또 은퇴 선교사님 이렇게 모여서 얼굴을 뵙고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된 게 참 좋습니다. 믿음에 대한 선교에 대한 이 주제가 저에게 이제 주어졌는데, 사실상 이걸 나누려면 많은 시간이 이렇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1시간 저에게 주어져서 제 분량대로 준비한 대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요한복음 6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29절입니다. 예, 26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의 이 중심을 이렇게 보시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주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서 주님 앞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저희 본문을 참 이렇게 선택을 하면서 이 질문은 우리 이곳에 계신 선교사 형제 자매님들,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 선교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이러한 질문도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대답을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일차적으로 구원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하는 이러한 말씀에도 해당이 됩니다만은 그뿐 아니라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의 근본적인 것임을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보내신 자, 정말 주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냐, 이 부분은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마치 주님이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또 아는 것이다. 이렇게 영생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아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이 부분을 더 깊게 알지 않으면 영생의 전의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기서 하신 말씀도 하나님의 일은 먼저 어떤 방법보다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어떤 방법보다도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부분을 주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왜 주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냐 하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물론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은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론 개인적으로 다 알고 계실 줄 압니다.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믿는 것이 무엇이냐,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46절부터 몇 구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 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입니다. 여기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왕의 신하가 아들이 이제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 신하가 주님 앞에 고쳐달라고, 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신하의 간절한 마음을 듣고,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신하가 예수께서 하신 말씀,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 말씀을 믿었는데 그 아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때 그 시간에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하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제 믿었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을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 말씀을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이 믿음에 대한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요. 사도행전 찾지 않겠습니다만 27장부터 보면 사도 바울이 제수의 몸으로 배에 실려서 이제 로마로 갈 때 배 탄 전체 사람이 위험 속에 처해 있을 때 주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한 자를 내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하신 말씀을 이렇게 믿었습니다.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사도 바울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첫째는 믿어야 할 대상이 있어야 하고 또 더 구체적으로 믿어야 할 그 대상이 하신 그 말을 이제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또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선교 일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선교 일을 하오리까? 우리는 이제 이런 부분을 생각했던 일 자체라든지 어떤 방법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합니다만은 주님께서는 어떤 방법보다도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말씀을 신뢰하는 것으로부터 믿는 것으로부터 모든 일들이 이제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근본적인 본질적인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신뢰하고 믿는 것. 제 부르심에 대한 간증을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필리핀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섬 전도를 10년 동안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세하게는 좀 간증을 드리기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리핀이 섬나라이기 때문에 필리핀에서 어느 형제
두 형제들이 광주 동북교를 방문했는데 필리핀에 대해서 섬이 7,000개나 되는 섬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제 고향이 진도 섬이기 때문에 필리핀에 가기 전에 10여 년 동안을 섬에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주님부터 제가 확실하게 내 생각이나 내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정말 저를 필리핀으로 부르셨는가, 주님 나를 부르셨는가 하는 확신을 갖기 위해서 주님 앞에 그 어느 기간을 정해놓고 간절히 참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다가 창세기 46장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6장 2절 4절 보시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예. 물론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고 야곱을 부르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은 또 여러 면에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또 성령님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시고 어떤 부분에서 또 주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말씀에서 확실하게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확실을 하고 네가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필리핀으로 가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 또 그리고 주님이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게 할 것이다 하는 이런 약속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일은 그 하나님 버리신 자 그분의 말씀을 그분을 믿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그분을 믿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필리핀 선교가 바로 이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것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됐고 주님이 저를 필리핀으로 보내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거기에 여러 섬에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지는 이런 역사를 주님이 이루셨고 또 지금도 계속해서 주님이 시작하신 그 역사들을 통해서 계속 큰 민족을 이루고 계십니다. 또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심을 제가 선교지에서 많이 경험을 하게 됐고 선교 사역을 마치고 합당한 때 주님이 다시 내가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게 할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저를 다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도록 파송한 지역계로 돌아오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땅에 계실 때 주님께서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친 대로 이런 것을 말한 줄 알리라.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네. 예수님,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 안에서 그의 일을 행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신 이유는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셨습니다. 우리 주님만큼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시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원대로 주님의 뜻대로 하지 않냐고 아버지의 원하신 대로 아버지 뜻대로 주님은 그 생애를 사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와 분리돼서 독립적으로 어떤 일을 하신 분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뜻 안에서 그분 뜻을 행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서신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자기 안에 사도 바울은 어떤 일들을 시작하신 분이 사도 바울이 아니라 사도 바울 안에 계신 주님이 일을 시작하셨고 또 일은 주님이 시작하셨고 이루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럼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고 시작을 주님이 하셨고 또 이루신 분도 그리스도 날까지 이루신 분도 주님이 그 일을 이루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주님이라 말씀하셨고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니 사도 바울 안에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다고 말씀하셨고 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골로새서도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계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자기가 어떤 일을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들을 이루시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주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내 안에 행하시는 일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선교 일은 또 근본적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이제 선교 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쉬운 일이냐?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는 것이 또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 쉬운 일인가 하는 이 부분을 생각할 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잠언 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예. 예.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신뢰.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리고 너는 범사의 그를 주님을 인정하면 여기서 인정한다는 그 말씀은 뭐 신뢰하고 그런 뜻도 되겠죠. 신뢰하면 그러면 내 길을 그렇게 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뭐, 나 자신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 육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보다도 나 자신을 더 많이 의지하려고 그러고, 주님 일을 하면서도 주님을 신뢰해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역사를 기대한 것보다도, 내 자신을 더 많이, 참, 의지하는 것을 많이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명한 지식이 많은 자는 주님을 신뢰하기보다도 자기 지식과 능력을 의지한다. 그리고 재능이 있는 자는 주님을 신뢰하기보다도 자기의 재능을 앞세우고, 물질을 많이 소유한 자는 하나님을 신뢰함보다도 물질을 더 의지한다. 은사 있는 자는 주님보다도 자신의 은사를 더 앞세우게 되고, 성경을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자는 주님을 신뢰함보다도 자신의 성경 지식을 앞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 생각할 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기 쉬운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은 자꾸 우리 생각이나 내 자신을 앞세우게 되고, 그래서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의 글을 인용하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교사역은 모든 분야에서 범사의 주님을 인정함으로, 신뢰함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선교는 누가 하느냐 하는 이 질문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누가 선교합니까? 내가 선교합니까? 아니면 주님이 하십니까?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까? 어떤 부분이 맞습니까? 내가 하는가? 주님이 하는가?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겠다. 하나님 자신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모세에게는 내가 너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먼저는 하나님 자신이 하겠다고 하더니, 또 다른 말씀은 모세를 통해서, 모세 너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종합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선교 사역은 내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또 좀 주님이 하신다. 물론 이제 주님이 하신다.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누구를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네. 저는 14년 6개월 동안 필리핀에서 선교 사역을 마치고 왔습니다. 지금 되돌아보면 주님이 저를 부르시고 필리핀에 가서 주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교회가 참 세 군데나 이렇게 세워지는, 여기 우리 문희영제하고 황수영님도 계십니다만, 우리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루신 그러한 역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일의 근원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 분입니다. 주님의 일의 어떤 본질적인 근원의 문제를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어느 그리스도인이 이런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서 제가 한번 저도 생각해 볼 수가, 이 질문을 생각해 볼 수 있었고, 여기 계신 우리 형제 자매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모든 사역과 추구는 참으로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것은 당신의 혼자만의 독립적인 결심의 산물인가? 당신의 사역은 하나님께 그 기원을 두고 있는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일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능력이 많다. 그들은 활동력이 너무나 왕성해서 좋은 일들을 많이 한다. 하나님은 당신이 얼마나 좋은 일들을 많이 하는가를 보지 않으시고 그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행하고 있는가를 보신다. 하나님을 위한 당신의 노동량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 일을 했냐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로마 14장 23절에도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니라. 네. 믿음으로 쫓아서 행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분리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분리. 주님과 분리돼서 독단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거. 예, 주님과 분리. 예. 우리 아담부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었어요. 하나님 떠나서 우리 인간이 스스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모든 인간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도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분리해서 독단적으로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죄는 분리를 말하는데 하나님 떠나서 혼자 독립적으로 독단적으로 독립적으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분리돼서 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러므로 믿음의 선교는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선교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좀 구체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 믿음의 선교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관계인 것 같습니다. 관계. 예, 관계. 그래서 먼저 주님과 나와의 이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저는 물론 이제 부족한 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한 가지 말씀과 기도로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크게 여깁니다. 그리고 내 생에 특별한 경우가 없는 이상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육신이 있고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한 것, 성령님을 근심시켜 드리는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하루를 넘기지 않고 그 잘못한 것을 자백하고 다시 회복을 받기 위해서 철저하게 주님 앞에 자백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과의 어떤 이 밀접한 관계를 갖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족들과의 관계입니다. 가족들 관계, 자녀들. 저는 이 선교 사역뿐만 아니라 광주에서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지금 되돌아보면
자녀들과의 좋은 관계를 잘 갖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일. 그냥. 또 선교지 가서도 선교 일. 그냥. 그래서 아이들도 어디 데려가면 선교지, 제가 방문한 선교지 데려가서 필리핀의 그 유명한 보라카이도 아이들 한 번도 안 데려갔었습니다. 예. 나중에 이제 끝난 다음에 우리 딸이 아빠, 자기가 경비 될 테니까 우리 보라카이 한번 갑시다. 그래가지고 아이들 데리고 이제 다녀왔습니다만. 그래서, 자녀과 좋은 관계를 갖는 이런 면에서는 제가 잘 아이들을 챙겨주지 못하고, 예. 배려해주지 못하고, 일만 열심히 하는 그런, 그런 아빠인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아내는, 저희 아내 여기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저희 아내 얘기를 하면 제가 나중에 또 좀 잘못한 거 자꾸 얘기하니까 제가 이제 또 얻어 듣습니다만 어쩔 수 없어요. 또 그런 사실이니까 얘기를 하는데 고생을 너무너무 많이 시켰습니다. 저희 아내. 그전에도 제가 간증 했습니다만 제 아내가 저를 보고 너무너무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이영자가 결혼해달라고 막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막 하다가 주님이 이제 기도 응답해 주셔서 결혼을 했죠. 그런데 아마 후회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서 했는데 자기를 고생만, 전라도 말로 찍사게란 말합니다. 정말 고생을 많이 시키고. 동국교회에서 이제 한 200명 정도 이제 모여가지고 참 자매들과 교제가 좋았는데 또 필리핀 가자고 또 데려가고. 그래서 거기 비민촌에서 또 개척해가지고 빵난 교회가 세워져가지고 한참 또 빵난 자매들과 좋게 이제 좋은 관계와 교제를 하는데 또 보홀성 개척한다고 또 보홀성 또 데려가고. 졸만 하면 또 데려가고. 그 이제 또 동북교회로 왔습니다. 그래서 동북교회에서 예배당도 짓고 또 자매들과 졸만 하니까 또 뭐 고래인 사역한다고 또 그걸로 데리고 가고. 말도 안 통하는 고래인 사역한다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생각해보니 고생을 많이 시켜서 지금은 조금 제가 철이 들어가지고 저희 자매를 좀 잘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님들, 자매님들 좀 잘 하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잘 해 주십시오. 전도서 9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도 시간 되면 5분 전이면 얘기해 주십시오. 전도서 9장 9절을 오늘 형제님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내와 즐겁게 살지 않은 형제님 좀 읽어주십시오. 다 아내하고 재밌게 지내신 모양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누구하고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처음으로 제 아내를 지난주 제주도 데려가서 4박 5일인가요? 제주 구경하고 왔습니다. 네. 제주도 정말 처음 이렇게 구경을 저는 가봤습니다. 근데 참, 제주도가 참 아주 아름답고 좋은 것이 참 많이 있는 그런 섬인 것을 이번에 알았습니다. 예. 가정이 중요하고
하고 가정의 주안에서 잘 살고 평안해야 선교사역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업이 성공하고 유명한 인사가 되며 선교사역을 잘한다 할지라도 가정에 실패한 자는 실패한 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들과의 이 관계가 또 참 중요합니다. 선교지에서 현지 성도님들과 좋은 관계를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에 보면 그냥 방문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네. 한국에서 싱가포르에서 막 방문하는데 방문하시는 성도님들 섬기다 보니까 현지에 있는 성도들 등한히하고 또 그들과 더 깊은 교제와 많은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도 참 어려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지 선교사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시고 제가 이제 깨닫기로는 선교사다 그래가지고 위에 있으면은 안 됩니다. 나는 선교사. 현지 성도들 밑으로 내려가서 종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겨야 됩니다. 네. 그 쉬운 일 아니죠. 현지 성도님들의 밑으로 내려가서 종의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 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 우리에게는 성도를 사랑할 만한 사랑이 한계가 있고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도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주님의 용서가 되지 내 용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도 주님의 사랑으로 성도를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14년 6개월 선교지에서 사역을 마치고 이제 환송식을 할 때 그들이 눈물을 흘리며 감사한 것은 저희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받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들이 받은 사랑을 기억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교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나와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와 가족들과의 관계, 선교지에 있는 성도들과의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영적 실제에 대해서 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영적 실제.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제가 무엇인가? 저는 이 부분을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삶의 실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 해야 할 예배라든지, 전도라든지, 교회 생활, 은사 활용, 선교, 말씀 묵상, 섬김, 이러한 것들은 그리스도의 삶에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하나의 필요한 것이죠. 예. 예배, 전도, 교회 생활, 은사 활용, 선교, 말씀 묵상,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의 삶에서 필요한 것들이 그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실제가 무엇이냐?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되고 이것이 빠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고 이것이 빠진 상태에 사는 모든 것들은 하나의 종교적인 활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빠지면 그럼 이것이 무엇이냐?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요. 찾지는 않겠습니다만은 1절 3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희를 내 사자를 보내서 너희를 내가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도록 도와주겠다. 도와는 주겠지만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때 이 모세는 어떤 태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 좋습니다. 뭐 하나님 약속하는 땅 어쨌든지 천사를 시키든지 누구를 시키든지 우리를 도와줘서 하나님 약속하는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잘 살면 됩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만은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려면 우리를 그 가나안 땅에 보내지 마십시오. 하나님 빠져버린 가나안 땅, 하나님 자신이 빠져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도움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자신을 가장 크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의 실제가 무엇인가?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예배, 선교 사역, 선김, 교회 봉사 모든 것이 필요한 것이지만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삶의 실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시고 주님이 빠져버리는 모든 것들은 하나의 종교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는가?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삶의 실제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인데 이 예수님이 그럼 어디 계신가? 예수님이 바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삶에서 그분이 누구인가?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은 바로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그래서 잠언 3장에 좀 읽었습니다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고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주님을 주로 범사에 인정하는 삶을 살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선교 사역은 누가 하는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실제는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사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사시면서 이분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나의 필요를 공급하는가? 선교사에 필요한 모든 필요를 누가 공급하는가? 이것도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 주님이 그 영광 가운데서 그 풍성한 대로 모든 것을 채우시겠다. 누가 나의 자녀들 교육, 직장, 결혼을 책임지는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의 대상자이신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 그러면 나의 자녀들의 교육과 직장과 결혼, 이 말씀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러면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의지하는 겁니다. 형제자매들의 자녀들 직장, 또 학교, 교육, 직장, 결혼 먼저 그 나라 그를 구하면 주님이 책임져 준다. 이 말씀이 믿고 신뢰하면, 이 말씀을 믿고 신뢰하면 주님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예, 제가 이남 일녀를
주님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 이 말씀이 그대로 정말 확실하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제 삶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 직장 문제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고, 그 다음에 결혼도 저는 결혼을 아이들에게 결혼을 할 때 고난을 저와 저 자매가 1%도 거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주님과 또 저희 자녀들이 대상 생각할 때 서로 주님 앞에 기도해서 주님 뜻을 분별하도록. 또 저희 자매와 제가 마음에 안 맞은, 인간적으로 볼 때 마음에 안 맞은 이런 사이도 있었고 또 며느리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러면 한 달 동안 다시 한번 분별해봐라 이 말을 할 수 있죠. 하지 마라 하라 결정권을 제가 다시 한번 분별을 하나님 앞에서. 네. 그래서 다시 기도하고 분별하고 이렇게 해서 세 자녀들이 다 주 안에서 결혼을 했고, 또 직장도 주님께서 참 이렇게 주셔서 믿음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또 다 모임에서 믿음 안에서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영어를 뭐 잘하는 거 아닙니다만 마지막으로 영어를 읽어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Trust in the Lord with all your heart. He said, direct your path. Trust in the Lord with all your heart. This is the pace mission. 아멘입니까? 아멘. 예. 자, 마치겠습니다. 너무 빨리 끝낸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잠깐.